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3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서 불렀다 그랬죠? 아멘. 여기 배터리가 다 됐는데 와 이게. 자, 조성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했다는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너 이렇게 지명하는 거죠. 네, 그 지명했다는 말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쳤다는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을 딱 쳐서 인친다는 것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여호와의 증인 비슷하게 돼요. 10절을 한번 내려서 10절 가서 보면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느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으나 나의 후에도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증인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는 나 증인 가니까 여호와의 증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이름은 다 따가 버렸어요.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예,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지금 쓸 이름이 별로 없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너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나의 증인, 이 증인이 무슨 증인이냐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그 증인과 같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이제 43장은 계시록 7장과 또 14장, 11장, 11장 또 7장, 14장과 같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7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들 중에서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명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와서 말씀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니까. 너 하고 이제 도장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너.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종으로 부르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것은 소유권이라 그랬죠. 소유권. 자, 시편 135편인가 한번 보세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냥 소유라 그랬죠.
그냥 그러니까 일반 소유가 있고 특별 소유가 있다. 자, 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게 우리 비전교회 소유죠. 그런데 이게 다 소유는 소유인데 이것도 소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 소유는 뭐가 되겠어요? 목사님. 사람을 제외놓고 물건으로 따지면 아마 이 카메라가 특별 소유 안 되겠네. 카메라가 좀 비싸거든. 아니, 값이 비싸고 소중한 게 특별 소유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카메라가 특별 소유 같습니다. 그럼 모니터보다는 카메라가 비싸지. 예. 카메라 가질라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 소유라 그러면은 그 자기 가진 소유 중에서 제일이 소중한 것을 특별 소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특별 소유라 그런다. 말라기 3장도 한번 보겠어요. 말라기도 진짜. 여러분, 특별 소유만 대놓으면 수지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소유는 다 니도 소유 나도 소유니까 되는데 특별 소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6절 17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많으니 여호와께서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은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자, 보세요.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그 중에 경외하는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경외를 해야 돼요. 경외. 네. 그러니까 이 경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 잘 믿었죠? 아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롭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기업의 약속도 하시고 할례 언약도 주시고 다 했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할. 아멘. 자,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아멘. 그러면 지금 22장 오기 전까지 12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갔잖아요. 아멘. 또 늙어 빠진 영감한테 하늘의 별같이 네 아들 많이 주겠다 하니까 아멘 하고 믿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롭다 잊혀줬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롭다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17장까지 나왔거든. 그럼 이제 1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18장에 비밀을 알려줬어요. 아멘. 무슨 비밀?
소돔성 멸망. 그렇지. 소돔성 심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종들에게 비밀을 보이고 행하십니다. 아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에녹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고 노아에게도 알려주고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아멘. 소돔 속에 의인 50인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좀 용서해야 되지. 45인 다섯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심판할 겁니까? 다섯이 모자란다고 심판하지 않는다. 자꾸 내려갔죠. 얼마까지 내려갔어? 10명까지 내려갔지?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요 인간이 왜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가 다 아시겠어 모르겠어? 알아요. 잘 아시고는 그 소돔 속에 있는 롯의 집에다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피난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소돔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2장에 19장까지 그렇게 하면서 22장에 와서 시험해 볼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도 좋고 착하잖아요. 아니 나 같으면 에이 조카 자식 그놈 자식 못된 놈 지 좋은 자리 찾아가서 잘 됐다 잘 됐어 놔둘 텐데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다 양보를 하고 그것도 망하게 됐다 하여간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아 이런 분 잘 없어요. 아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 됐는데 왜 또 시험하느냐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교훈. 아브라함의 그 행적 자체가 전부 다 우리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행사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또 그거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됐나 그러면 아브라함 행사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교훈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간 아브라함이든지 뭐 모세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다 우리 때문에 그 모델이 돼가지고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교훈하려고 그 사람들 그 고생시킨 거요. 예.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 이제 시험했죠? 모래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10절에 한번 가서 봐. 10절. 저기 넘어가서 10절. 자,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지요. 그러니까 칼을 잡고는 아들을 딱 결박해 가지고 딱 제단에 올려놓고는 목을 딸라고 목 칼을 목에 겉에 갖다 대는 거예요. 야차했으면은 목 날아갈 뻔했어요. 야차했으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불렀죠? 하늘에서 불렀잖아요. 한 번만 불렀어요. 두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급하다 뭐야 하나님. 아니 설마 저기 지 아들 목 따겠나 싶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 진짜 따른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12절에. 자, 시작. 대지 말라. 너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이제야 인치는 거예요. 이제야가. 그러니까 15절에 15장에서 이롭다고 인치는 인이 있고 22장에서 시험에 합격해서 인 맞는 인이 있고 인이 두 번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는 다 지금 15장의 믿음으로 이롭게 됐다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우리 이렇게 됐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야 하고는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 경외가 나오는 거죠. 네. 경외. 자, 그래서 아까 복종이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경외라 그래. 경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복종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가?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완전 말라기서에 아까 경외가 나왔는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의 신앙 꼬라지를 보면 정말 그와 같은 환경이 지금 현재 오늘날 교회가 말라기서와 같은 그런 환경인데 그 중에서 3장같이 경외하는 자를 특별 소유를 삼다. 아멘.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경외.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된다는 경외. 이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종하고. 그럼 이제 말라기서를 가보세요. 1장으로 가서 보세요. 어떤 상태에서 경외를 하느냐.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메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메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자, 그럼 지금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지금 두려워합니까? 멸시합니까? 멸시합니다. 그럼 뭐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만 그랬다 그 말이겠어요? 오늘날도 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 이렇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우리가 뭘 멸시하는데요? 뭐 멸시하는데요? 지금 멸시한다고 지금 목사님들 모아놓고 총회에다가 모아놓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그게 똑같은 현상이라니까. 뭘 멸시했느냐 이거죠. 뭘 멸시했느냐. 멸시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근데 이제 큰일은 뭐가 큰일이냐면은 병든 사람이 병든 줄 알아야 되는데 병든 줄 모르는 게 큰일이거든요. 그 멸시한다 하면 아이 그래요 하고 깨달아가지고 그럼 멸시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뭐 멸시했는데요? 이게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멸시라는 거.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들어온 떡을 나의 간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정죄를 거치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네. 뭔 떡을 드렸다고? 더러운 떡.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대. 아이 또 근데 이 더러운 떡이 뭐냐? 이 더러운 떡 무슨 더러운 떡이? 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더러운 떡 무슨 우리가 뭘 더럽게 했는데요? 자, 더러운 떡을 드려놓고도 더러운 떡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하면은 그 떡을 매일같이 새 떡을 해다 차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며칠 됐는 거 곰팡이 피는 거 갖다 놨다. 왜냐면 하는 잡수지도 않은데 뭐 갖다 뭐 곰팡이 피면 어떡고 뭐 하는 잡수지도 안 하는데 그저 하루 차려 놓는 건데 형식인데. 예? 자, 그럼 8절에 뭔 더러운 떡인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힘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한 것, 명령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족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강하겠느냐. 자, 대통령한테 요새 국정에 수고 많습니다. 보신 한번 하세요. 하고는 눈먼 양새끼 한 마리 몰고 갔다가 드리면 아이고 귀한 거 가져왔네 그러겠어요. 내 기선 그리.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본래가 눈먼 거 드리는 거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없는 것 드립니다. 그런데 왜 전부 흠 있는 것만 가래가 드립니까? 평등 것.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 병든 것이라는 거는요, 사람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새 사람도 뭐 구제여기니 뭐 병들면 소고 뭐고 뭐 돼지고 뭐 다 갖다 물어보잖아요. 사람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병 안 들어서도 병 들까 싶어가지고 다 없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런 걸 갖다 드립니까?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잡수지도 않은데 뭐 그런 거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에 가면은 그 화명도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내 아는 목사가 그 목회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 집사가 부흥회 강사 대접하라고 사과를 한 상자 보냈어요. 사과를 한 상자 보냈는데 안 보낸 것보다 보낸 게 감사하죠. 부흥회 강사 대접하라고 사과 한 상자 보내는 게 큰 믿음 아니요. 큰 믿음인데 이런 거 잘 안 팔리는 거 이런 거 보내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깎으면서 아이고 이왕 목사님 대접하려면 좀 큰 걸 하지 이런 걸 작은 걸 보냈다 하면서 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또 그 강사 수종들은 집사가 또 부엌에서 들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번개같이 집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사과 보냈나? 보냈다. 아이고 큰 거 보내지 작은 거 보냈다고 목사님 뭐라 하더라고요. 깎아먹는데 크면 어떠고 작으면 어떠고 깎아먹는데 크면 어떠고 작으면 어떠냐. 뭐 왜 감사하다 안 가라고 불평하느냐 그거요. 지금 왜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됐네요. 자 보세요. 이게 그 꼴이거든. 하나님 잡수지도 않은데 병들면 어떻고 뭐 젊으면 어떻고 눈물 못 넣어. 그리고 또 이왕 또 잡아가지고 각들 건데 뭐 다리 좀 젊으면 어떤 각드는데 또 잡으면 눈 감을 낀데 해필이 감고 있는. 아니 잡으면 눈 감을 거 아니요. 그 사람이 내가 그래서 그 소리 들으니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내가 지금 본래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목사 됐다 그랬잖아요. 나도 이제 평소에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잘 대접한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는 거는 다 흠 있는 것만 갖다 드렸어. 왜 그러냐면 좋은 거는 갖다 팔아야 되거든. 좋은 거는 시장에 팔아야 돈이 생기고 흠 있는 거는 값이 적게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잡수는 데는 흠 있는 거 아무 꽉이 없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크고 흠 있는 거. 그래 목사님 갖다 대면 목사님 또 왜 이리 흠 있는 거 가져왔나 이렇게 안 뭐라 하고 아이고 믿음 좋다고 아이고 잘 먹겠다고 날 보고 믿음 좋다래. 그날도 믿음 좋은 줄 알고 이러고 되겠지. 아이 그런데 부흥사가 와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아니 내가 막
내 그때 뭐 갖다 댔어야지? 마늘 농사 지어가지고 마늘 찢긴 거는 다 골라가지고를 봉다리 찢긴 거는 다 골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마늘 말 없잖아요. 마늘 말. 마늘이라는 말 없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래. 아이 마늘 찢긴 게 막 팍 생각나는 거죠.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울고 불고 통곡하고 눈물 콧물 다 짜고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라서 그때는 내가 그때 예수 믿고 뭐 목사님 그런 대접하고 할 때는 말라기서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그냥 신약성이 하나만 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냥 되겠지. 말라기서가 있는지 이사야서가 있는지 뭐 이사야가 뭐 땅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교회 다닌 거 아니요.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이런 걸 드리면서도 또 복은 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려놓고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하나님을 받겠느냐. 자, 은혜를 구하지요? 체면이 있습니까? 체면 없지만 다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받지도 않는 재물 갖다 데려놓고 예배 드리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다 저렇게 됐어요. 눈먼 거, 변던 거, 이런 걸. 그러니까 주일 하나도 제대로 안 드리잖아요. 주일도 온전히 드려야 되잖아요. 온전히. 주일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일을 사과로 말했잖아요. 사과. 이게 하루거든. 이게 주일이라. 근데 새벽기도 띠 못 보고 저녁 예배 띠 못 보고 요 시백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잡수겠어요? 아이고 귀한 사과 주네. 전화 먹으라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과 삐져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 드리고 저 최 목사님 드리고 그리고 꽝패이 주면은 장로님이 요 꽝패이요 잡세. 다 욕하지. 아이고 귀한 거 줘서 감사하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전부 다 이런 식이고 심지어는 오후 예배까지 손들으라 하기가 처음 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저녁 예배 치운 걸 갖다가 큰 계급으로 삼고 있잖아요.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걸. 자기가 가장 강조하는 건데 한번 읽어줬죠? 네. 뭐 강조해요? 자,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교회에 목숨 걸지 말라. 교회 와서 목숨 걸지.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고. 예? 목숨 걸으라 해도 안 걸라고 하는 마당에 목회자라는 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장 강조를 하면 되겠어요. 또 가장 강조.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써놨는 거 그대로 뺏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죄 헛되이 불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 교회 크게 짓다, 사람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 아멘.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관심 없습니다. 아멘. 60만 명 광야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그 찾는데 전부 꼬라지가 지금 이 꼬라지가 돼서. 그러니까 성전 문 닫아버려 차라리. 닫아버려.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받기 싫다. 그거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이방으로 가겠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내가 차라리 이방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 이방 가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이제 벌벌 떨어야 되는데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한 별로 없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다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경멸히 여긴다는 게.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오수하고 소생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업무를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뭐라 하면서 고수 문다고? 범죄스럽고 범패스러운 거예요. 귀찮다 그 말이지. 귀찮다. 범패스럽다. 예? 자, 보세요. 시어머니가 야야 밥이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아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 되면 물 한 모금 더 마시면 되지 뭐 그 되니 뭐 어짜리 그 잔소리 하노 또 이러면 돼요. 또 물다 가면 그러니까 지금 그 꼴이라니까. 옛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잔소리 하면은 코수 묻는 그거요. 범패스럽다 그러면서 코수면 흥 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코수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믿음으로 구원 다 받았는데 뭐 그렇게 범패스럽게 뭐 지키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소리 했었나. 뭐 경유하기는 무슨 경유해 뭐 믿으면 되지 이거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분인데 예? 뭐 조금 뭐 눈 멀었다고 뭐라 하고 뭐 병 들었다고 뭐라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까 범패스럽다 고수 묻는 거죠. 그 다음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일에 무릎 있는 것으로 상대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이거든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때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것이 있거늘 그러면 눈먼 거 병든 것밖에 없으면 하나님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때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흠 있는 것을 일부러 가져왔으니까 이게 사기꾼이다. 이게 사기꾼. 사기 제사 예? 사기해서 내게 드리는 자는 사기. 저주를 받아. 여러분 사람도 사기당해 보세요. 사람도 사기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기치면 왜 되겠어? 예?
그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 보고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또 이래 말하면은 그 옛날 제사장들,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 그랬는 걸 가지고 뭘 그래서 하느냐 또 이래요. 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3장에 가면 11조 문제 나오는데 그걸 또 율법이라네. 율법, 11조가 율법인데 그 다른 율법은 다 폐지가 되는데 왜 11조만 폐지가 안 되고 지금 11조가 하나 가느냐. 그러니까 그건 다 폐지되고 없는 거다 또 있다고 소리 하더만. 지금 말라기서가 율법입니까? 이게 율법이요? 모르네 또 이 뭔지. 아닙니다. 애언서입니다. 애언서. 아멘. 앞으로 될 일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될 일이요. 아멘. 주님 오실 때 3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1절 가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사자를 보냈니. 또 그럼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누구요? 예수님. 아, 예수님 오시기를 우리가 사모해요, 사모 안 해요? 사모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신다 하는 그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 이게 어떻게 과거의 율법입니까? 그러면 이게 또 초림으로 오신다는 말이요 또? 대린 대리. 예수.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의 많은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근데 그분이 오실 때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모두 맞이해야 되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나 이거 아닙니까? 아멘. 초림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는 감히 아무나 가서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말 아니요. 아멘. 왜 못 선대요? 불같이. 금을 연다는 불같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재림하시는 주님은 초림처럼 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집에서 태어나게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요. 아멘.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는 분이요. 아멘. 뭘 알아야 되지? 금을 연다는 불같이 온다. 금을 연다는 불이 어떤 거예요? 풀무불 아닙니까? 풀무불. 4장 1절 가서 보세요.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런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이 날 아닙니까? 이 날. 이게 어떻게 율법의 옛날 얘기입니까? 예? 불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불타 죽는다 그 말이요. 아멘. 옛날 제사장 언제 불타 죽은 일이 있어요? 무슨 풀무불 같은 날이 왔습니까? 네,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심판날. 심판날 오시는 모습이 66장 15절에 나와 있죠.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립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불의 옹이 되어 오시잖아요. 불의 옹이 되어. 예?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불꽃 가운데서 강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그러면 불로 옹에대에 오셔서 불과 칼로 모든 영원 심판이요 혈육 심판. 혈육 심판.
앞으로 재림 심판은 혈육 심판입니다. 초림은 영혼 심판이지만 재림은 혈육 심판이요. 예? 그러니까 초림은 예수 안 믿으면 영혼이 지옥 가고 믿으면 영혼이 천국 가고 심판이 되지만 지금 앞으로 재림 심판은 불의 옹에대에 오셔가지고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심판해 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를 갖다 과거의 율법이니 뭐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이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 되어질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3장에 아까 우리가 17절 읽어보니까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소유. 예? 말라기 3장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놓는다 그 말이죠. 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념책에다 기록하고 하나님의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아끼겠다는 거 아닙니까?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가 아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그러면 분별하리라는 말이 뭐예요? 심판한다고 말 심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14만 4천은 이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지명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 4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42장) 같은 소경 규모거리들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도 눈이 안 떨어지면 큰일이요. 여기 와서도 평소에는 눈이 안 떨어져서 그냥 잘 못 봐서도 여기 오면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도의 최 목사님도 유목사 설교 듣고 나니까 눈이 성경 보는 눈이 좀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열려야 되거든요. 네. 여기 와서도 규모가 소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씁니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게 특별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특별 소유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는 사명자는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다. 예,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게 권세가 주면은 누구든지 저를 해코자 앉아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오히려 해쳐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에게 권세가 임하면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권세가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뭐 어디든지 가서 그래 아무 때든지 땅을 재앙으로 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1장에. 그러니까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이런 특권을 받아야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예? 택한 백성들을 건져낼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물에다가 물이 퐁당 빠지고 물에다가 물이 다 쁘면은 그러면 앞으로 환란과 재앙이 오는 가운데서 역사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명자를 불꽃같이 만드시는 거죠. 자, 오바다스를 한번 보겠어요. 17, 18 오바다. 불꽃같이 불꽃이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야곱 족속은 될 것이며 야곱 족속은 에서 족속은 그들이 그 위에 이는 자 누가 말씀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목사 말은 아니죠? 아멘. 자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누구든지 저를 해코자 앉아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아멘. 에서 족속 태운다 그랬잖아요. 아멘. 초계가 돼서 다 탄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쓰시는 사명자들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스가랴서 12장인가도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12장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땅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모든 국민을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아멘. 자 나무 가운데 뭐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뭐 같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그러면은 그 나무나 뭐 이게 곡식단이라는 게 국민이죠. 아멘. 국민을 뭐 할 것이요? 살을 것이며 불살을 것이며. 자, 불 타야 되겠어요. 불을 태워야 되겠어요. 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불이 못 따가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지명해서 부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뭐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내게 권세 3일만 주세요. 저 미운 놈 같다고 그냥 콱 이런 사람 권세 안 줍니다. 얼음 먹어요? 3일만 주면은 미운 놈 막 씩 해가지고 몇 놈 막 쓰러뜨려 버리고 너부터 주고. 그런 사람을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외하는 사람. 아까 저 뭐야 슉 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종이 돼야 돼요. 자기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종이 된 사람이라 해야 되지 누구 미워가지고 슉해서 자발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안 줘요. 먼저 죽어요. 자기가 먼저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줘서 가지고 이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신다 그거 아닙니까? 다시 43장을 다시 가보세요. 물도 침몰하지 못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이래 물도 물이지만은요, 이 대적들의 세력이 물 밀듯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하나 보세요.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자 보세요. 큰 하수. 흘러 들어온단 말이지. 큰 하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 하수라고 하는 건 진짜 하수가 아니고 아수르의 세력이 있단 말이야. 아수르의 세력. 큰 하수가 뭐냐? 곧 아수르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물 밀듯이 막 확 밀고 내려온다고 말이야. 그때 이 세력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거기에 퐁당 빠져 죽는 거요. 퐁당 빠져.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그 북쪽 이스라엘은 다 잠겨버리고 8절 유다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마누엘이여 내 땅에. 자 어디까지 온다고?
목까지 찹니다. 모기까지 확 차. 그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임마누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불이 된다, 무슨 뭐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다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의 세력이 앞으로 이제 막 물 밀듯이 막 밀고 내려와요. 예. 홍수같이 내려온 말이에요. 다니엘서 11장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언서를 보면은 대적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막 물밀듯이 내려온다 그런 내용이요. 환란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11장 40절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립사람들에게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자, 뭐가 넘침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것이 마치 회립바람처럼 오는, 이게 물이 넘침같이 막 큰 하수같이 밀고 내려온다고 말이에요. 이런 날이 올 때, 이런 날이 올 때에 물과 불이 못 나가는 권세를 안 받으면 여기도 침몰되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날이 올 것을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날이 올 때에 물과 불이 못 나가는 권세를 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 아닙니까? 43장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명해서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3절 한번 보겠어요. 3절.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선적. 자, 이겁니다. 아까 내가 지명해서 부른 이유가 어디느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뭐가 여긴다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여러분 보실 때 보배롭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정말 보배다. 보배. 에? 하나님 보실 때 보배라고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쓰레기라고 보고 보면은 절단입니다. 에? 하나님이 보배로 볼 사람이 있고 쓰레기로 볼 사람이 있어. 자, 에스겔서 22장을 보세요. (22장 18절) 보니까 뭐로 보십니까? 22장 18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그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산나비나 철이나. 자, 찢기가 뭐요? 쓰레기. 네, 쓰레기지. 쓰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찢기로 보면은 불타는 거고 존귀하게 보면은 불이 돼서 원수를 소멸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20절 사람이 은이나 꽃이나 철이나 땅이나 산나비나 모아서 불 속에 넣고 불을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와 불로 너희를 불고 녹일지라. 그리고 아까 풀부불 같은 날이 왜 오겠어요? 녹이려고. 녹이려고 오는 거죠. 밥사 밥처럼 녹이버린다. 이방 사람 녹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녹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쓰레기나 찢기가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느냐?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 존귀한 자들을 인치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 예?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을 인쳐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시는 거다 그 말. 그러니까 그게 이사야서 43장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요. 예. 자, 43장 다시 가서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누구를 지칭을 하느냐? 49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이사야 4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 자,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손끝을 속에 숨기시며 마우한 살을 만드사 그 정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종이여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아 하셨느니라. 그러나 무익이 공연이 정령이 나의 신원이 나의 보응이 5절 나는 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읽어서 거기까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죠? 누가 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 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들어서 뭘 합니까?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죠? 아멘. 아,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다시. 예?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한 종을 삼았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입맞은 자들이 나오면 입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이 나오죠? 아멘. 그리고 그 말이라. 이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한다든지 이것이 이제 입맞는 자들을 모이게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자가 나와서 이 사람들을 또 모으게 하고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축하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내가 또 너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경한 일이다. 가벼운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또 너로 그러면 이제 위에 이 일을 해놓고 또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미치게 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의 9절 이하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일은 경한 일이다. 이제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일을 또 하겠다. 그것이 지금 이사야서 4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존귀하게 보느냐? 2절 다시 보세요. 2절을. 자, 내 입을 뭘 만들어요? 나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존귀하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되고 마구한 살같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자 날카로운 칼이 되려면 그냥 단방에 됩니까? 칼 만들어 봤어요? 안 만들어 봤구나. 대장간에 가면은 fun부물 속에 몇 번 들어가야 되고 망치로 몇 번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리고 물 속에 몇 번 들랑들랑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칼이 잘 뜨는 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입이 날카로운 칼이 되고 이 마구한 살이 되려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무장하고 또 듣고 무장하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칼이 뭐 불 속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 속에도 들어갔다 물 속에도 들어갔다 불 속에도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그걸 48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48장 한번 보세요. 48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너를 자 어디서 택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다가 이어가지고 다글다글 볶아가지고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마구한 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 하려고 이렇게 쓰시느냐? 예? 그럼 왜 이렇게 만드느냐? 11절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다 그랬죠?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예.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그의 갈대아인에게 말씀하시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예.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명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메대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듯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지금 다시 보여주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그때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지금 마지막 때 될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또 이사야서 52장 보세요. 또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누구냐? 11절에서 13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그렇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가 황급히 도망하여 여호와께서 받들어 어떻게 된다고? 존귀하게 되리라. 자, 그럼 이제 11절에 나올지어다죠? 자, 떠날지어다죠? 그게 떠날지어다가 뭐냐면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떠나 나오라가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앞으로 쓸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존귀한 자가 돼야 이제 물과 불이 몬땅하는 그런 권세를 줘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입이 아까 뭐가 된다고 했어? 날카로운 칼같이 된다 그랬죠? 네. 나가만 자, 그럼 아까 49장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그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되고 마음은 살같이 된다는 게 뭐냐? 그 이제 50장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50장에. 50장 4절 한번 보세요.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워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라. 작자같이 알게 하시고 예, 뭐 같이 한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만드신다 하니까 이렇게 칼같이 만든다는 게 아니고 여기 입이 학자같이 많은 사람을 알아듣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알아도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알아듣도록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또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주의 자, 그러면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많이 오래 참석했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한만 설명해도 소용없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 잘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잘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여 같이 했잖아요. 그리 권세 있는 여 같은 말씀을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못 알아듣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고 귀를 안 열어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말씀을 잘 해도 능력이 있어도 자 그러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설명을 쫙 했는데 사도행 7장 보면 설교 잘했잖아요. 알아들을 만큼 했잖아요. 근데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이고 오히려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안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알아들었다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까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는 사람은 거역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다 그랬죠?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갑니다. 그건 보세요. 많이 왔다가 물러가는 거는 와 물러가. 안 열어줘도 흠먹거리가 되었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물러가요. 못 알아들어서. 귀를 안 열어주셔가지고. 귀를 열어주시면 안 물러갑니다. 귀를 열어주시면.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안 물러갑니까? 6절에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손을 맡기며 나의 수욕을 끊는 자들에게 나의 평을 맡기며 수욕과 지배함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때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등을 맡기죠? 야, 이 덩치 같은 것들아, 뭐 영등부 비정계 뭐 배우러 가나, 애기 때려도 더 때리고 하고 등 맡기는 거예요. 수염을 뽑아요. 수염 뽑으면 뭐예요? 수염 뽑으면 물러가야 되잖아요. 또 수염 뽑는 자에게 뺨을 맞긴다 그랬죠? 춤 뱉으면 팩 더럽다 하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죠? 자 7절 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러워하냐고 내 얼굴을 지시돌같이 붓게 하였으니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게 어렵습니다. 안 물러서고 계속해서 간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물러서게 돼 있어요. 물러서게. 이 못 알아들으면 물러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물러가요.
60절에 보니까 60절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어렵게 한 겁니까? 쉽게 한 겁니까? 쉽게 했습니다. 쉽게 해도 그 뜻이 뭔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오시면 나는 아주 쉽게 말하지만 이게 지금 그동안에 알고 있던 상식하고 자기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알고 있다든가 한번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다 됐다든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다가 이 말씀을 하면은 도무지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도 어려워가지고 어려우니까 66절에 어떻게 돼? 66절 시작. 그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물러가고 다시 한다는죠. 근데 이제 초림은 물러가도 되고 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또 믿을 수도 있고 하는데 재림에 대한 말씀은 물러가면은 끝장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하면 성문불로 가야지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자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다음 잠시 잠깐 후면 그럼 여기 오실 리가 재림으로 오실 리요 초림으로 오실 리 그럼 이게 분명히 재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그 다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러가면 내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다. 예, 기뻐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럼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어디에 빠진다고? 침륜에 빠집니다. 침륜의 퐁당. 근데 이제 10장 26절을 보세요. 이제 10장 26절. 왜 이 말씀을 여기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자. 자, 그러니까 이제 뒤로 물러가면은 진지 죄를 범하는 게 되거든. 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뒤로 물러갔단 말이에요. 죄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성결한 분만 있으리라. 자, 뭐만 있다고?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부터도 물러설 수 없는 게 이 무서워서 못 물러서요. 어쨌든 앞으로만 전진해야 됩니다. 네.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침륜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네, 홍해를 건너는데 육지가 됐어요. 육지가 돼서 쫙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지내가면 그 뒤는 다시 침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뒤로 후퇴하면 퐁당 빠져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육지입니까? 짐벌입니까? 짐벌이죠. 그럼 거기 빠져버는 거예요. 빠지면 못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각자가 알아듣게 해서 깨달아지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다. 앞으로 향해서 자꾸 가야 된다. 사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신다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네. 자, 보세요. 또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잠언 20장. 아까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맞는다 그랬죠. 20장 15절이라니까.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무슨 입술? 지혜로운 입술. 무슨 입술이 지혜롭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전하는 입술이 귀한 보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 칼을 만드는 게 지혜로운 입술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지혜로운 입술을 만들어 가지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말씀을 전하게 한다. 그래서 그 입이 바로 보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4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만 보시면 수지 맞는 일이 몇 가지 생겨요. 자,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으로 주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 생명과 바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근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 갖다 놔본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은 너희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도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신 갖다 놓고 우리를 살린다는 그 말 아닙니까? 생명을 대신으로 준다. 이게 보통 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명해서 부른 사람만 되면 각가지의 혜택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바로 경외할 때, 하나님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사람인데 22장 24절 보면은 우리가 은금을 보배롭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금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은금이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을 갖다가 분토같이 버리면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내용이죠.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고 보배의 금을 바다에 보내라. 그리하면 찾는 자가 너의 보배가 됐으며 내게 귀한 일이 있으리니 이에 네가 찾는 자를 기뻐하여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24절이 문제가 되겠죠. 24절.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가장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네가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다 버리면 25절에 그리하면은 24절 같이 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보배롭게 여겨야 하나님도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상대성 아닙니까? 상대가 멸시하면 나도 멸시하고 상대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만 여기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시겠다.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아닙니까? 성경. 다시 이사야 43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다 이스라엘 대신해서 다 희생을 시켰잖아요. 이제 그 과거의 일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자, 또 이것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런 내용이 아주 귀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자, 그러니까 그 계명을 나의 계명이죠.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말 아니고.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면 지키리니 우리가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죠? 아까 모세와 같은 선자의 말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킬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말을 지킬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지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그 아들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말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주고 생명을 다른 사람을 대신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잠언서에 나오죠. 잠언서 보세요. 생명 대신 준다 그 말이 11장 잠언 11장 8절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자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단 말이지. 예, 생명을 대신한다 그 말. 또 21장 18절 잠언 21장 18절에 시작. 악인은 의인을 대속이 되고 자 보세요. 대신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세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누구든 저를 해코자 한 적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도로 소멸시켜 본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일을 벌써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계시록이면 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입에서 불이 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장을 잘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합시다.